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바댜의 가슴앓이입니다. 오바댜의 가슴앓이. 저 꽃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스노우플레이크라고 하는 봄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은혜의 봄꽃이 피기를 바랍니다. 자, 오바댜는 사실 잘 우리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오바댜 설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 정도? 아니면 두 번? 아마 기억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구약 성경에 딱 한 장짜리 책이고요, 21절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오바댜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바댜는 사실 되게 흔한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흔한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처럼 이 오바댜는 성경에서 죄송합니다, 12명 이상 나오는, 12번 이상 나오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단 말이에요. 오바댜의 가슴앓이. 오바댜가 누구냐? 여러분, 오바댜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선지자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그림에 보면 구약 시대에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면서 선지자들이 활동하기 시작하지요. 특별히 이렇게 선지서를 기록한 분들 중심으로 본다면 여러분, 통일왕국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이제 주변 왕국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당하고 또 귀환되고, 또 주변 국가들은 시리아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에게 멸망하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을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선지자들 많아요. 그 중에 유명한 분도 있어요. 이사야 같은 분도. 그런데 저기 오바댜, 나 여기 있네 그러고 딱 나타났어요. 네. 오바댜는 그럼 어느 시대 사람이냐?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이 오바댜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안 나옵니다. 직업이 뭔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지파 출신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오바댜는 사실 우리가 볼 때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자세한 설명이 안 나와 있다면 이건 누구나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누구나일 수도 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가를 한번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먼저 1장 1절을 보시면요, 오바댜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오바댜가 누군지 소개가 안 나와요. 오바댜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베드라는 말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오베드, 그 다음에 야, 하나님이란, 야훼 할 때 야 쓰잖아요, 그죠? 그럼 야, 오베드야, 오베드야, 오바댜 되죠. 오바댜가 바로 여호와의 종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성직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집안 출신이냐, 어느 지파 출신이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냐. 죄송합니다. 오늘 죄송합니다는 너무 많이 말하네요. 물을 한번 마시겠습니다. 이제 괜찮겠죠? 자, 그래서 이 오바댜라는 이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죠. 이 하나님의 종이 그저 아무 수식어가 없이 주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는 계급장 띄는 겁니다. 계급장 다 내려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람이면 다 사람이지,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다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좀 다른 선지자와는 다르게 오바댜의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바댜서에서 예언하려고 하는 대상이 에돔으로 보입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시면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에돔에 대하여. 근데 에돔은 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에서, 에돔. 이 후예죠. 에서의 후예가 에돔입니다. 그런데 이 불다라는 말은 이 아담, 흙에서 나온 말이기도 합니다. 아담이라는 말이 불다. 그래서 실제로 에돔을 아담으로 표현할 때도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사람에 대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에돔에 대하여만 말한다고 보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는 사람에 대하여 말하는구나. 누가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이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지 않고 그냥 에돔만 이야기한다 그러면 나는 에돔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성경이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에돔 민족은요, 이 책을 안 읽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바댜를 읽은 에돔 사람들은 몇 명 없을 겁니다. 도리어 이 책은, 이 말씀은 유다 사람들이 읽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이 읽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돔을 향해서 했다는 말이기보단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오늘 서론이 좀 긴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바댜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고, 에돔은 아담 같은 붉은 사람,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보자 이것입니다. 그런데 1장 1절 후반부를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 민족에게 천사를 보내시면서 너희는 일어나 에돔을 쳐부수러 가자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여러분, 오바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소리로 들은 것 같아요. 천사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는 일어나라, 에돔을 쳐부수러 가자. 지금 에돔이 이제 공격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로 이어졌을 때 2절은 과거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여러분, 이 2절의 말씀을 과거형으로 보시겠습니까? 예, 과거형입니다.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또 멸시를 받느니라. 실제로 이 에돔은 작은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매우 작았기 때문에 멸시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럼 1절하고 2절은 너무 거리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2절을 만약에 이 과거형을 우리나라식으로, 또 다른 나라에도 언어가 과거형으로 쓰일 때 확실한 미래형으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다 죽었다. 과거형이잖아요. 아직 안 죽었는데 우리 다 죽었다 이러잖아요. 협박할 때도 너 죽었어 이러잖아요.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런데 미래형 말을 과거형으로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돔은 이제 멸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10절을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여러분, 이 멸절된다는 건 멸망한다는 거예요. 에돔은 사라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형제 야곱에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메하마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메라는 말은 무엇으로 말미암아고, 하마스, 하마스, 이 아랍 사람들 중에서 막 폭력 단체를 하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아이러니하게도 히브리어하고 아랍어가 비슷하게 하마스를 씁니다. 폭력, 포악. 이 폭력으로 인하여 그들은 멸절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형제 야곱에게 했던 것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보면 나는 야곱, 난 유다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이제 죽었다, 이제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것이 또 우리에게는 이 잠시 있을 고난을 참아낼 수 있는 위로도 되겠지만, 제가 에돔은 아담으로도 볼 수 있다 그랬죠. 여러분, 아담이 왜 망하느냐? 포악 때문에 망한다. 포악. 많은 사람들이 폭력에 시달립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여자들을 때릴 때가 있습니다. 폭행이라고 하죠.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때릴 때가 있습니다. 폭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폭행은요, 상처가 나고 그 상처가 아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폭행은 폭행만 가지 않습니다. 보통 폭언이 함께 가기 때문에 큰 상처가 남습니다. 그러면 어떤 여자분들은 그래요. 나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주변에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들은 늘 폭행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폭언을 하기도 합니다. 폭언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을 가지고 공격했을 때 그 말이 얼마나 오래 남는 줄 아십니까? 어렸을 적에 들었던 그 말이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 상처는, 외부 상처는 아물어서 흉터도 이제 사라졌는데 마음의 폭언 들은 그 상처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전 모르겠어요. 폭행이 더 강한 건지 폭언이 더 강한 건지. 여러분, 이 포악으로 말미암아 멸절될 거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들에게는 경고예요. 전쟁을 벌이는 자는 전쟁으로 망할 것입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거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아침에 들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오늘 두 가지가 바로 오바댜, 하나님의 종이 가슴앓이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것 때문에 죽잖아요. 지금 멸절되잖아요. 포악이 왜 포악이라는 게 나왔을까? 두 가지. 첫째는 교만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교만에 속으면 포악해집니다. 멸절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고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초반부. 너희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교만입니다. 남의 교만이 나를 속이는 게 아니고요, 나의 교만이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나를 속이면 나이가 속이면 당하겠죠. 이중죄입니다. 이중죄. 내가 나를 속이고 내가 나에게 속임을 당하고, 이게 교만입니다. 어떤 사람은 속아서 교만한 겁니다. 아, 왜 저 사람 교만할까 할 때는 그 사람 속아서 그렇습니다. 나는 괜찮아, 교만한 겁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남들은 못해, 나는 할 수 있다니까, 교만한 겁니다. 내가 스스로 경건하다, 이게 교만입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교만입니다. 속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교만한 에돔, 사실 이 교만하다는 게 왜 교만할까를 또 생각해 보면 뭔가 있으니까, 마음의 교만이 왜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또 하게 되잖아요. 에서가 무슨 믿는 구석이 있어서 이러나?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후반부에서 4절 말씀.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에돔 사람들은 바위 틈에서 살았던 거예요. 높은 곳에서 있었던 거지요. 요새 속에서 있다 보니까 누가 우리를 공격하겠느냐? 우리는 높은 곳에서 너희들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거기서 끌어내리시겠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를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참 교만은 위험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최고의 덕목을 겸손으로 보죠.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도요, 교만하면 못 믿어요. 예배도 교만한 분들은 못 드립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달립니다. 얼마나 열심히 달립니까? 때로는 이게 속도가 붙어가지고 가속도가 됩니다. 가속이 붙습니다. 그럴 때 과속 방지턱을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일이에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여기서 다시 겸손해지는 겁니다. 아, 여기서 속도를 내면 내가 큰일 나겠구나. 그리고 거기서 다시 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겸손함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겸손한 분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돔이 높은 데서 산다고 그랬죠? 그럼 한번 보여드릴까요? 에돔 사람들이 옛날에 살았던 곳, 지금은 요르단이라고 하죠. 요르단 위치가 어디냐면, 자,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사해 아래쪽에 있어요. 사해 아래쪽. 자, 기왕 보면 여기에 세일산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세일산은 창세기에도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에서는 세일산에 거주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세일산입니다. 그 세일산에서 여러분 바로 에돔이 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에돔이 요르단, 요즘 요르단인데 혹시 저기에 성지순례 관광을 가보신 분들은 여기를 꼭 가보셨을 겁니다. 페트라라고 하는 것이죠. 페트라,
바위란 뜻이에요. 베드로가 페트라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페트라. 이 페트라가 저 바위에다가 집을 짓고 요새를 만들고 궁을 짓고 말이에요. 저기에는 원형극장도 있어요. 저렇게 다 똑같은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찍은 게 아니라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모습이에요. 대단하죠? 가보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답니다. 어떻게 바위를 저렇게 정교하게 깎아서 집을 만들까 싶을 정도로, 여러분 저기에 저들이 살았으니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산 위에 있으니까 힘들게 올라오는 사람들 그냥 눌러만 주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유리한 고지에 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들이 위치한 자리는요 아주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킹즈 하이웨이라는 게 있거든요. 왕의 대로가 그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통행세만 받아도 나라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톨게이트예요, 톨게이트. 그러니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친해졌겠습니까? 조약을 맺기도 하겠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는 에돔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서 7절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였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러분 그들이 감춘 보배들이 있었어요. 돈이 많으니까. 약조한 사람들, 조약한 국가들이요 나중에는 다 배신할 거라는 거예요. 같이 먹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떠나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돔이 이제 맞이하게 될 심판입니다. 교만한 자는 결국 자기가 자랑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올라간 만큼 떨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돔이 겸손하기만 하면 사실은 참 좋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세일산에 있는 그 산 속에서 요새를 짓고 자기가 마치 독수리인 것처럼 행세를 했다가 교만해졌어요. 이들에게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 없는 거예요. 다 있는데 하나님만 없어요. 이런 교만함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바댜 1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저 에서의 산이 바로 세일산이에요. 예전에 창림 목사님께서 산을 가지고 시리즈로 설교한 기억이 나네요. 그때 목요일이었나? 그때 세일산을 가지고 설교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일산이 바로 예서의 산인데 이 교만의 산이에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자꾸 그런 모습이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속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에서의 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17절을 보세요. 17절에는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한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바로 시온산이 우리가 가야 할 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에서의 산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시온산으로 가는 거예요. 고사성어 중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남의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참 복음적인 이야기예요.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전인수라는 말도 있어요. 자기 밭으로 모든 걸 다 되는 거예요. 물을 다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에서 같은 거예요. 아전인수의 삶에서 좀 역지사지의 삶으로 가는 그런 삶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온산으로 간다는 뜻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5장 7절입니다.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니라. 시온산성, 스트롱홀드, 강한 산성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시편 2편 6절에는 내가 나의 왕을 그 내가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러분, 거룩한 산이 어디라고요? 시온산이라고. 거기에 뭐가 세워졌어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여러분, 에서의 산을 떠난 사람은 바로 예루살렘,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과속 방지턱이라니까요. 거기에서 멈추고 거기에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바댜의 결론 21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러분, 시온산에 올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누가 건드리겠어요? 도리어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들은요 마귀의 종이에요. 거기에는 망할 것밖에 없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종을 건드리겠습니까? 교만한 사람밖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속은 거예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래서 예배 자리에서 나는 그냥 한 영혼이다, 나는 맨손으로 와서 맨손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영혼이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그렇게 작습니까? 두 번째 오바댜의 가슴앓이는 바로 에돔의 방관이었습니다. 그 방관은 그들을 눈멀게 했어요. 방관은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해요. 눈이 멀어서 방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방관하는 것을 그냥 예사롭지 않게 생각해요. 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나만 아니면 된다는 게 우리들의 방관하는 자세일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11절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를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 장면을 보니까 마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찢고 그것을 제비 뽑기 하면서 나눠 가졌던 로마 군병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모습을 예언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본다면 에서의 후손 에돔이 바로 옆나라 유다의 공격을 받을 때에, 유다가 공격받을 때에 방관했다는 거예요. 아니, 방관을 떠나서 도와줘 버린 거예요. 원수들을 피해서 피난을 왔는데 그 왕을 그대로, 유다의 왕을 잡아서 바벨론에다 갖다 바쳐버렸어요. 이 실제로 역사에 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까지 생존해 보려고 했던 나라 5년도 안 돼서 같이 망했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에서하고 야곱은요 형제예요. 그냥 형제도 아니고 쌍둥이 형제예요. 아니, 남자 같고 여자 같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이란선 쌍둥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쌍둥이로 태어났다는 것은요 대단한 거거든요. 일단 같은 아버지를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보통 사람입니까? 아버지를 아브라함으로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인 에서가 말이에요. 야곱하고 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만 그게 해결이 됐다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제가 이렇게 흥분하냐면은 여러분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요 그러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8개인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제가 12절부터 1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13절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자손의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14절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먹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버리고 말았어요. 뭘 했어요? 방관을 했어요. 방치를 한 겁니다. 도망가는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고 도리어 막아서서 더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원수에게 넘긴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방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관한 적이 없다고 말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관한 적은 없죠, 사실. 싸운 적은 있어도. 우리가 사랑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방관한 적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두 민족이 감정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시편 137편 7절에 보면은 얼마나 뒤끝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이게 누가 하는 말입니까? 유다 민족들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는 거예요. 에돔하고 감정이 있어요.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에돔 민족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괴롭힙니다. 그러니 저 사람들을 좀 쳐주세요. 에스겔에 가보면은요, 또 기가 막힙니다. 에스겔 35장 5절에 보면요,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난 이거 한은 한국에만 있는 건 줄 알았더니 히브리 민족도 한이 있네요. 에스겔 35장 5절입니다.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여러분, 한이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싸웠다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싸웠대죠. 태어나서도 장자권을 동생이 뺏으려고 그렇게 팥죽까지 팔아먹었다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축복권을 자기 장자권 받았으면 끝난 건데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와 쿵짝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완전히 탈취해서 도망갔어요. 에서는 그를 또 죽이려고 쫓아가고요. 여러분, 이들이 한이 있는 거예요. 한은 말이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이웃 나라인데 한이 되는 거예요. 이웃 나라인데.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하고 사이가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관 방치한다는 거는요, 이게 실제로 모르는 사람이면 그렇게 안 해요. 모르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방관 방치 잘 안 합니다. 갑자기 이런 예화가 생각나네요. 물고기가 죽었어요. 왜 죽었나 했더니 이 두 물고기가 싸운 거예요. 왜 싸웠나 봤더니 서로 대장하려고요. 얘를 죽이면 내가 대장하리라 하고 죽였어요. 근데 뭐 얼마 안 돼서 그 죽은 물고기가 그 어항을 뿌옇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죽인 물고기도 똑같이 죽었어요. 여러분, 방관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이런 한 맺힌 말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실 이렇게 방관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조금 문제가 있었을 때 함께 도와주는 사람만 있었어도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사고나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 중에도 많은 분들이 방관 방치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별로 막 신경 쓰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연락이 오고 말이에요. 여러분, 서로 관심을 가져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방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방치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리고 한을 좀 푸세요. 용서하셔야 합니다. 용서하면 우리가 이 한을 풀 수 있어요. 신명기 23장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내 형제니까. 애굽 사람도 미워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객이었으니까. 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좀 봐주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3대 후에는 여호와의 총에 다 같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끼리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방관 방치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함께 들어가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방관한다고요? 눈 멀어서 방관하는 거예요. 왜 눈이 뭡니까? 믿음이 없어서 눈이 먼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긴다는 것은 누굴 누르고 이긴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은요,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런 걸 정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거기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까지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가? 요한일서 2장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면 눈이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방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게 되면은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항상 살피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오바댜의 가슴앓이를 우리도 같이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죽어가는 많은 애돔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봐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우리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살려주시고 그들도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거북하게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용서하기 힘들어서 그래요. 그분을 용서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포악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교만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우린 용서해야 합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만만한 사람이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그냥 지나가 버려요. 또 레위지파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예요.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가버립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 당시에 천대받았던 사마리아인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0장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들에게도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의 이웃이 되시고 계십니까? 저도 이 질문을 저에게 던져보니까 참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자꾸 안 보여요. 아무리 눈을 비벼도 안 보이는 그런 문제들을 내가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괜히 그냥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사순절은요, 적극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방관하던 것을 좀 내려놓고, 도리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섬기며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매짐을 하려고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적어도 내 마음속에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보자고. 이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성령님이 시키신 일인가? 그게 아니라면 그냥 잠깐 멈추세요. 과속을 멈추세요. 멈추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멈추는 것은 겸손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바댜
즉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들은 주님과 함께 가슴앓이를 하는 겁니다.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기회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가슴앓이가 있습니까? 그저 그냥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그냥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가슴앓이 좋죠. 뭐 그것도 해야죠. 맨날 그것만 하고 있지 말고, 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꿀벌이 사라진다면서요? 꿀벌이 사라지면은요, 이게 그 식물들이 서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알죠? 그죠? 꿀벌이 왜 사라지는지 이유를 모르는 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식물값이 오를 거예요. 야채값이 오를 거예요. 이유도 모르겠어요. 조용히 지금 이 땅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우리의 교만함 때문일 겁니다. 우리의 방관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